제16장 태아기의 영양대. 태아기 영양의 중요성. 많은 어버이들은 태아기에 받는 영양을 그리 중요치 않은 사소한 문제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가장 엄숙한 방법으로 2번씩이나 주어진 그 기별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가장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만족하는 정신은 자손에게 영향을 끼침. 이제 곧 어머니가 되려는 모든 여성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행복하고 명랑하고 만족스런 기질을 북돋우면서 이런 방면에 쏟은 그녀의 모든 노력이 그녀의 자손의 도덕적 품성뿐 아니라 신체적 특성에서 여배나 보답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습관을 통해서 그녀는 명랑한 생각을 하는 일에 익숙하게 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여 행복한 마음 상태를 북돋우고 그녀의 가족과 그녀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복한 마음을 반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녀의 신체적 건강이 대폭 증진될 것이다. 한 힘이 생명의 원천에 주어질 것이며 피는 그녀가 의기소침과 우울함에 굴복할 때처럼 그렇게 느리게 흐르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정신적 및 도덕적 건강은 그녀의 정신의 쾌활함에 의해 원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의 정서가 태어나지 않은 자녀의 성향을 꼴지음. 132 어머니의 생각과 감정은 그녀의 아이에게 물려줄 유전적 기질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만일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에 몰두하거나 이기심에 사로잡히거나 성을 잘 내거나 가혹하면 그녀의 아이의 기질이 그 사실을 증거할 것이다. 그와 같이 많은 사람이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악의 기질을 상속물로 물려받았다. 만일 어머니가 확고하게 바른 원칙들을 따르고 절제하고 극기하면 또한 그가 친절하고 온유하고 이타적이면 그녀는 그런 고귀한 모든 품성의 특성들을 아기에게 물려줄 수 있다. 평안이 태아기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가 되기를 기대하는 여성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해 두어야 한다. 그의 마음은 평안해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안식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아버지는 신체 법칙을 잘 알고 있어야 함. 어머니의 체력은 잘 배려하여 보존되어야 한다. 그의 귀중한 체력을 힘든 노동에 소모하는 대신에 그의 수고와 노력을 덜어주어야 한다. 때때로 남편이자 아버지는 그의 가족을 복리를 위하여 알아야 할 신체 법칙을 모르고 있다. 생계를 위한 투쟁에 몰두하거나 재산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걱정과 근심에 눌린 나머지 그는 아내이자 어머니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에 힘겨울 뿐 아니라 허약과 질병을 유발시킬 짐을 지도록 허용한다. 어린이들이 정신적 활기를 빼앗김. 어머니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와 위로를 박탈당하고 과로로 인하여 혹은 근심과 걱정으로 그의 힘을 소진해 버리게 되면 그의 자녀들은 마땅히 물려받아야 할 생명력과 정신적 활기와 쾌활한 성질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생애를 밝고 즐겁게 해주고 곤란과 힘든 활동과 심한 걱정을 면하게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한 신체를 물려받아 그들 자신의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인생을 헤쳐나가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어머니의 필요가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됨. 어머니의 육체적 요구는 어떤 경우에서도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두 생명이 그녀에게 의존되어 있으므로 그녀의 요구는 친절하게 돌봐주어야 하고 그녀의 필요는 너그럽게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때는 다른 어느 때보다 식사와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 육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을 손상시키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명령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자절을 실천할 가장 엄숙한 의무를 지고 있다. 아내의 책임. 원칙을 소유한 여성들 그리고 잘 교육받은 여성들은 이때에는 어떤 것보다도 단순한 식사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그들은 또 다른 생명이 그들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그들의 모든 습관에 그리고 특별히 식사 문제에 아주 조심할 것이다. 무죄한 자손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 부모들의 식욕 탐닉의 결과로서 질병에 걸린 어린이들이 태어난다. 그 신체는 그녀가 먹고 싶어한 그런 다양한 음식을 요구하지 않았다. 한번 생각에 떠올랐다고 하여 그것을 기어이 위장 속에 넣고 말겠다는 생각은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거부해야 마땅한 큰 잘못이다. 상상이 신체의 욕구를 통제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입맛이 지배권을 휘두르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의 법칙을 범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의 무죄한 자손 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현명하지 못한 조언자는 어머니에게 온갖 소원과 충동을 마음껏 충족시키는 것이 그녀의 자손의 복지에 기여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런 조언은 그릇된 것이며 유해하다. 134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는 자제력을 행사할 가장 엄숙한 의무 아래 놓여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과 인간적 미신의 음성 중 누구의 음성에 유의해야 할 것인가? 임신한 어머니는 극기 습관을 형성해야 함.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자기 자신의 성품의 강점이나 약점을 유전시키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적합한 교사인 어머니는 그들의 출생 전에 극기와 자제의 습관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혼의 원수는 이 문제를 많은 어머니들보다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만일 어머니가 그를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녀를 통하여 아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시험을 가져올 것이다. 어머니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다. 어머니는 은혜와 힘을 얻기 위해 그분께로 달려갈 수 있다.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들이 이 생에서 성공하고 영생을 얻도록 그들을 도울 특질들을 유전시킬 수 있게 하신다. 바른 품성의 토대. 장래 사람의 바른 품성의 토대는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엄격한 절제 습관으로 확고하게 놓여진다. 이 공과가 무관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인류는 축적된 고통의 짐에 눌려 신음함. 인류는 이전 세대들의 죄로 인하여 축적된 고통의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한 번도 생각하거나 관심도 기울임 없이 현 세대의 남녀들은 과식과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부절제에 탐닉하고 그렇게 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으로서 질감, 연약해진 지성, 그리고 오염된 도덕을 남겨놓는다. 탐욕스러운 욕망과 갈망들. 사악한 욕망이 젊은이들에게 물려진 바램. 부모들은 모두 자신들의 지적, 육체적 특성들과 그들의 성향과 기호를 자녀들에게 유전시킨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욕망과 격정에 불타는 피와 흥분하기 쉬운 체질을 유전시킨다. 흔히 음탕한 자들은 그들의 사악한 욕망과 몹쓸 질병까지도 저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보다 유혹을 저항하는 힘을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세대는 더욱더 깊이 타락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삼손의 태아기는 하나님에 의해 규제되었음.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신 말씀은 현대의 어머니들이 연구할 만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한 어머니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염려와 수심에 잠긴 그 당시의 모든 어머니들과 후세대의 모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어머니는 자신들의 성품이 외적인 유리함이나 불리함보다는 그들이 출생하기 이전의 자신의 습관과 출생 후 그녀가 쏟는 개인적인 노력에 훨씬 더 크게 의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에게 약속된 아들에게 시키실 중요한 직무를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이 두 사람의 생활 습관을 그토록 세심하게 규제한 것은 그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하기에 필요한 자격을 구비케 하려 함이었다. 아이는 어머니의 습관에 의해 선악간의 영향을 받는다. 자녀의 행복과 번영을 보길 원한다면 어머니는 스스로 원칙대로 살며 전제와 극기를 실천해야 한다.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도 관여되어 있음.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도 이 책임에 관여되어 있다. 그들 또한 그들의 영향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격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은혜를 열렬하게 간구해야 한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라고 물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태아기에 받는 영향의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오고 있다. 그러나 저 히브리 부모에게 하늘이 보낸 지시와 가장 명백하고도 엄숙한 방식으로 두 번이나 되풀이된 지시는 창조주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보여준다. 부모의 품성의 특징이 자녀들에게 전달됨. 부모들은 방종을 통하여 그들의 동물적 정욕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이것들이 강화되면서 도덕적, 지적 능력이 약화되었다. 영적인 것이 야수적인 것에 의해 눌려버렸다. 어린이들은 동물적 본성이 많이 발달한 상태에서 태어나며 부모들의 품성의 특징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 뇌의 힘이 약화되었고 기억력은 결함이 있게 된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들의 정욕적인 성향에 인을 찍었기 때문에 부모들의 죄가 자녀들에게 보응될 것이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타락시키려고 노력함. 나는 사단이 결혼하는 자들을 타락시켜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의 증오스러운 형상에 인을 찍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부모들보다는 그들의 후손들을 더 쉽게 꼴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부모들의 마음을 조종하여 그들을 통하여 그 자신의 품성의 특질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많은 아기들이 동물적 정욕이 우세한 상태로 태어난다. 반면에 도덕적 능력들은 아주 연약하게 발달된 상태로 태어난다. 이성으로 자녀 수를 통제해야 함. 이치를 곰곰이 따져볼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허약성을 유전으로 물려주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녀의 수를 증가시키는 자들은 인간이 자기 동료에게 줘야 할 의무를 밝힌 하나님의 율법의 마지막 6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다. 137 그들은 인류의 타락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회를 더욱더 저하시켜서 그들의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한다. 하나님께서 이웃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처럼 관심을 갖고 계실진데 그분께서 더 가까운 신성한 가족 관계에 아무런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으실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알지 못한 채 땅에 떨어지지 않을진데 그분께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질병에 걸린 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동안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실 것인가? 이 고상한 재능들을 뒷전으로 제쳐놓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 그 결과로서 여러 세대들이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 결핍들의 흔적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되는 데 대하여 하나님께서 추리력을 주신 부모들에게 샘을 하도록 부르지 않으실 것인가? 약화된 체력을 물려줌, 경약하며 질병에 걸린 남녀들은 때때로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생각하였다. 그들은 후손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추론하면서 고상하고 형상된 원칙들의 견지에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신체와 정신의 힘을 감소시켰으며 그런 일은 사회를 향상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사회를 점점 더 깊이 타락시키고 있다. 질병은 대대로 물려짐. 종종 병든 남성들이 건강하게 보이는 여성들의 사랑을 받게 되며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혼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당사자들만 생각한다면 그 죄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자손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여 질병이 대대로 영속되어 온 것이다. 그들은 사회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내놓았으며 질병을 물려줌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하여 인간의 고통을 점점 쌓이게 함으로써 인류를 퇴화시키는데 한 몫을 담당했다. 연령 차이도 한 요인. 현 세대의 사람들이 신체적 건강과 도덕적인 가치면에서 결핍되도록 만든 또 다른 요인은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남녀들의 연령차가 너무 큰 데 있다. 그런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흔히 균형 잡힌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체력면에도 상당한 결핍을 보여왔다. 그런 가족들 가운데 흔히 변화가 많고 독특하며 고통스러운 품성의 특징들을 가진 자들이 있어 왔다. 그들은 때때로 조사하며 많은 경우 어른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체력과 지성,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 그렇게 하여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들로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던져진다. 부모들은 저희 자녀들에게 개발된 바 대대로 물려주게 될 품성에 대하여 다분히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태아기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임. 여성들이 충동 대신 항상 이성의 지시를 따라서 행동해 온 것은 아니다. 여성들은 낮은 도덕 수준, 그리고 자신의 건강과 심지어는 생명까지 희생시켜가면서 타락된 식욕을 충족시키려는 욕망을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을 생명의 관계를 형성할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깊이 느끼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여 미래 세대들에게 전달되는 신체적 건강이나 도덕적인 성품에 대한 책임을 여성들에게 크게 물으실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 다수가 결혼하였으며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 자신의 신체적 쇠약과 타락한 도덕성의 흔적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동물적인 정욕과 저열한 세욕에 마음껏 방종하는 것이 그들의 후손들의 현저한 특징이 되어왔으며 그것은 대대로 물려져 두려운 정도로 인간의 비극을 증가시키고 인간의 가치 절약을 재촉해왔다. 부모는 자녀의 삶의 여건들을 제공함. 부모의 인격은 대체로 자녀들에게 계승된다. 부모의 육체적 상태, 그들의 기질과 취미, 그들의 정신적, 도덕적 경향들은 다소간 그들의 자녀들에게 재현된다. 사회와 미래를 꼴지음. 목적이 고상할수록 도덕적, 양적 능력이 클수록 부모의 체력이 발달될수록 그들의 자녀들에게 더욱 좋은 생활 여건을 주게 될 것이다. 부모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최선의 것을 개발함으로 사회를 꼴찍고 미래의 세대들을 향상시키는 일에 영향을 주게 된다.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그들의 정력은 낭비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도 멸망을 받고 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유혹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심지어 자녀를 해산하기 이전부터 그 아이가 악과의 싸움을 성공적으로 싸우게 해줄 수 있는 준비가 시작되어야 한다. 특별히 어머니에게 무거운 책임이 지워져 있다. 자기의 생명력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의 육체적 조직을 형성시켜주는 어머니는 마음과 품성을 꼴지어주는 정신적, 영적 가마력도 또한 나누어 주게 된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들의 품성의 특징을 물려줌. 부모는 자신들의 품성의 특징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만일 한 자녀에게 일부 특성들이 부적절하게 개발되고 다른 아이에게는 사랑스럽지 못한 다른 품성의 일면이 드러난다면 인내하고 친절하게 다뤄야 할 사람이 부모 말고 누가 있는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난 귀중한 품성의 덕성들을 열심히 개발시켜 주어야 할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어머니들은 그들의 특권과 가능성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가장 높은 의미에서 선교사여 그들의 자녀들이 균형진 품성을 건설하는 것을 돕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업에 대한 위대한 책임이다. 어머니는 가정을 그리스도교화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태아기의 영향에 대한 부모의 책임.
자녀 교육에서 달성되어야 할 가장 큰 목적은 정신적 교육과 도덕적 훈련의 기초가 될 튼튼한 신체를 갖게 하는 일이다. 신체적 건강과 도덕적 건전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녀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들이 따르는 노선이 출생 후 그 자녀의 품성 개발과 대단히 큰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얼마나 엄청난 책임이 부모에게 지어져 있는가. 태아기의 영향에 관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부모들은 성향들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는지도 모른다. 그것들은 자녀들이 엄격히 절제하고 순결하고 덕성 있는 습관을 갖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건강에 이롭지 못한 음식, 자극제와 담배에 대한 갈망이 부모들로부터 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졌다면 자녀에게 준 사악한 성향을 상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얼마나 두렵고 엄숙한 책임이 부모들에게 지어져 있는가. 부모든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그들의 불행한 자녀들에게 대한 그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렬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할 것인가. 부모들을 위한 심판의 날. 부모와 자녀들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서로 만날 때 어떤 장면이 펼쳐질 것인지. 식욕과 저하시키는 악습의 노예가 되고 도덕적 폐인으로 살아간 수많은 자녀들은 그들을 그렇게 꼴지운 부모들과 마주대하게 될 것이다. 이 두려운 책임을 부모 외에 누가 질 것인가? 주님께서 이 청년들이 타락하도록 만드셨는가? 오,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두려운 일들을 행해왔는가? 부모의 죄가 왜곡된 식욕과 정욕의 형태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는가? 141.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향에 따라 그들을 훈련시키기를 등한히 한 사람들에 의해 완성되지 않았는가?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 확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검열을 받게 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지혜가 필요함.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유혹들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이가 악에 맞서서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해줄 준비가 시작되어야 한다. 특별히 어머니에게 무거운 책임이 지어져 있다. 자기의 생명력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의 육체적 조직을 형성시켜주는 어머니는 마음과 품성을 꼴지어주는 정신적, 영적 가마력도 또한 나누어주게 된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들의 품성의 특징을 물려줌. 부모는 자신들의 품성의 특징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만일 한 자녀에게 일부 특성들이 부적절하게 개발되고 다른 아이에게는 사랑스럽지 못한 다른 품성의 일면이 드러난다면 인내하고 친절하게 다뤄야 할 사람이 부모 말고 누가 있는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난 귀중한 품성의 덕성들을 열심히 개발시켜 주어야 할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어머니들은 그들의 특권과 가능성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가장 높은 의미에서 선교사여 그들의 자녀들이 균형진 품성을 건설하는 것을 돕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업에 대한 위대한 책임이다. 어머니는 가정을 그리스도교화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태아기의 영향에 대한 부모의 책임. 자녀 교육에서 달성되어야 할 가장 큰 목적은 정신적 교육과 도덕적 훈련의 기초가 될 튼튼한 신체를 갖게 하는 일이다. 신체적 건강과 도덕적 건전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녀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들이 따르는 노선이 출생 후 그 자녀의 품성 개발과 대단히 큰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얼마나 엄청난 책임이 부모에게 지어져 있는가. 태아기의 영향에 관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부모들은 성향들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는지도 모른다. 그것들은 자녀들이 엄격히 절제하고 순결하고 덕성 있는 습관을 갖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건강에 이롭지 못한 음식, 자극제와 담배에 대한 갈망이 부모들로부터 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졌다면 자녀에게 준 사악한 성향을 상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얼마나 두렵고 엄숙한 책임이 부모들에게 지어져 있는가. 부모든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그들의 불행한 자녀들에게 대한 그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렬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할 것인가. 부모들을 위한 심판의 날. 부모와 자녀들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서로 만날 때 어떤 장면이 펼쳐질 것인지. 식욕과 저하시키는 악습의 노예가 되고 도덕적 폐인으로 살아간 수많은 자녀들은 그들을 그렇게 꼴지운 부모들과 마주대하게 될 것이다. 이 두려운 책임을 부모 외에 누가 질 것인가. 주님께서 이 청년들이 타락하도록 만드셨는가? 오,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두려운 일들을 행해왔는가? 부모의 죄가 왜곡된 식욕과 정욕의 형태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는가? 141.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향에 따라 그들을 훈련시키기를 등한히 한 사람들에 의해 완성되지 않았는가.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 확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검열을 받게 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지혜가 필요함.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유혹들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이가 악에 맞서서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해줄 준비가 시작되어야 한다.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들은 행복함.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반영함으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일깨워주는 부모. 친절과 공의와 인내로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오래 참으심을 알려주는 부모.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줌으로써 아이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부모들은 행복하다. 이러한 선물을 자녀에게 나누어주는 부모는 각 시대의 모든 재물보다 더욱 귀중한 보배, 곧 영원히 존속할 보배를 자녀에게 준 것이다.